4절입니다. 우리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또 오셔야 하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는 다른 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또 진리를 깨달아 아는데 이르는 것이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합니다. 또 10장에서는 가이사랴 지역의 이달리아 외인부대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반박합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인이래야 되는데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번역하고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이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앙의식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셨다. 소위 말하는 선민 신학사상을 그들은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 계신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신앙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타 종교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월등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그러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에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와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에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쉬운 말로 영생 그럴 때에 그 영생에 해당하는 생명이 조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생명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비오스, 이 비오스에서 영어 단어의 바이올로지, 또 푸시케,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정신적인 생명이다. 그런데 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유대인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올바른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비교할 때 구약에서 중요한 회개의 단어가 나함, 슈브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함이란 회개와 슈브라고 하는 회개, 또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와 에피스트레포라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회개는 신약에서 메타노이아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스트레포.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회개는 두 가지인데 내적인 변화, 이것은 나함과 메타노이아를 의미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외적인 변화로. 그게 슈브입니다. 그것을 에피스트레포. 쉬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나함이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러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게 슈브요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 우리가 내적인 변화에 머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 일꾼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네가 왜 일꾼이냐? 너는 머슴이 아니야.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아들의 지위와 권위와 품격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회개의 결과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개과천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 이게 고칠 개자, 지날 과자, 옮길 천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지난날 잘못된 것을 좋은 쪽으로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대표하는 성구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서진 시대 때에 주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주처가 어릴 때부터 개구장이요 말썽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옳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의 원로가 이 주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네가 문제야. 이 마을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문제야. 그때 깜짝 놀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올바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뭡니까? 내적인 갈등.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평판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때 비로소 개과천선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야. 그건 최종의 결과. 먼저 이 땅에서 욕심 많은 부조리한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많은 이 땅에 모여 살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틀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틀 속에서 새로운 삶을, 그게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내적인 변화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외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함과
메타노이아, 슈브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 회개의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12월 초하루,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욥기 42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기 주장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회복하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12월 한 달 결단의 삶을 이루어내고, 정말 대림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내고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반듯하게 영접하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탕자와 같은 생각, 탕자와 같은 결단, 욥과 같은 생각, 욥과 같은 결단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총의 삶을 함께 결단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